제가 우리 아이들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택하셨는가? N세대들. 얼마 전에 일본에 지진이 났었죠. 도호쿠 지방이라고 여러분 많이 아시죠? 동북 지방이요. 이 동북 지방 여기에 9.1이라는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전에 일본은 지진 나라죠. 지진하면은 원래 좌우로 흔들려야 됩니다. 그런데 좌우로 흔들리던 것이 영상으로 나오니까 칠판으로 너무 크게 할 필요는 없네요. 딱 그려야 되니까. 그런데 일본에 고베라고 있었습니다. 신의 방입니다. 일본은 약자를 많이 쓰니까 신의 방이죠. 이 신의 방이기 때문에 300년 동안 지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일어났죠? 상하로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아코디온 같이 짜부된 이런 빌딩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일본이 건축법을 다 뜯어 고쳐가지고 이제는 좌우 상하로 움직여도 이런 사태 안 일어난다. 바로 이 고베 지진 났을 때 일본 침몰이라는 책이 나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10여 년 전부터 하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전무후무하게도 이 도호쿠 지방에 9.1이라는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이 일어나면 부서진 거 다 재건축하면 되죠. 쓰나미 온 거 물 빠져나가면 고치면 되는데, 저희들 다 아시는, 지금도 새고 있다면요, 후쿠시마 복받는 섬이 완전 저주받은 섬이 됐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는 바람에 방사능 유출이라는 전무후무한 이 지진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요, 이코노믹 애니멀이라고 전자왕국이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음성 서비스에 달콤한 것에 빠져 있을 때 3세대 이동통신을 일본이 지고 나서 4세대 이동통신부터 일본이 아이폰에 두뇌 칩이라는 칩을 이쪽에 저기서 보시면 돼요. 두뇌 칩을, 머리에 해당하는 칩을 일본 도시바에다가 주문을 줘가지고 이 도시바에서 만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2011년 7월부터 서비스를 해가지고 잃어버린 전자왕국의 면모를 완전히 살리려고 그랬는데 지진이 난 거죠. 3월 달에. 그런데요, 이 도호쿠 지방에, 동북 지방에 이 도시바 칩 공장이 어떻게 여기 있냐고요. 이 스마트폰의 필름, 중요한 부품 10가지를 만드는 이 부품 공장이 어떻게 도호쿠 지방에 있냐고요. 그래서 아이폰 5가 그렇게 늦게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는 3세대 이동통신 여기에 빠져 있다가 와이브로는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한 거예요. 이 와이브로가 LTE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와이브로를 국제 표준으로 못하고 달콤한 서비스에 있다가 일본한테 완전히 해서 우리나라는 IT 하국이 될 뻔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쓰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조금 전 세계 지도를 조금 그리면요,
지금 오늘 SNS에서 통역기가 나와 있잖아요. 인도 지역 힌두교죠. 일본은 800만 귀신을 섬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일본한테 완전히 질 것 같았지만 이 안에 있는 회사들이 다 전부해가지고 아이폰의 팀쿡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S업체에 와가지고 1억 5천만 불 현금으로 주고 갔잖아요. 이 칩 좀 만들어 달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소송전 벌리고 하는데도 여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삼성의 공장이 중국의 한가운데 시안에 생겼죠. 이 시안에 지금 지었는데 이때 이 회사에서 3년 전에 이쪽으로 공장을 처음 할 때 삼성이 왜 지금 세계를 제패했나? 제가 지금 15년 전에 소니 가서 그런 제품을 봤다 그랬죠. 제가 사실은 일본의 기술을 빼오는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하나고 그 원료 이런 걸 다 파느라고 기계 파느라고 우리나라 기업 그 엔지니어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면 다 돈이니까 이분들이요 30년 전부터 매주 토요일 날 신우회로 모여가지고 연구원, 연구소 직원 이 모든 엔지니어들이 무릎 꿇고 기도한 겁니다. 회장님은 원불교지만 지금도 선교하려고 지금 그래도 하 목사님이 생전에 그래도 정주영 회장님 영접 기도 시켰잖아요. 이분도 할 겁니다, 지금. 이 신우회가 무릎 꿇고 30년 기도한 것이 저는 20년 전부터 알아요. 이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이 그대로 다 돼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가 되냐고요. 지금 텔레비 스마트폰은 뭐 거의 전부 이 회사 거 쓰고 있죠. 바로 이것이 이때 시안에 공장을 세우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니까 이 오지 지금은 20만 명 되는 도시 안에 됐지만 공단이 돼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30만 평에다가 이때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니까 신우회 간부급인 부장님 한 분이 내가 가겠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라신다. IT의 틀은 이제 중국으로 간다. 서진한다. IT는 서진한다. 그래서 내가 간다. 그분이 2년만 지나면 이사 될 사람인데 이쪽으로 가겠다고 들으니까 신우회 사람들 4명이 과장 1명, 대리 1명, 사원 1명 4명이 가서 깃발을 꼽은 겁니다. 박 대통령께서 갔다 오셨죠, 거기를. 지금 20만 명이지만 앞으로 여기 한 40만 명 도시가 생깁니다. 바로 최신 기술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때 중국이 일본하고도 얘기했고 우리나라도 얘기했는데 일본에서는 5세대, 우리나라에서는 8세대 최신 기술을 가져가니까 일본 다 내쫓아버렸어요. 바로 우리나라의 N세대들과 중국, 바로 여기 접경에 들어가면 어디가 되죠?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바로 이런 나라들이 힌두 나라입니다. 힌두. 아니 죄송합니다. 회교 나라. 인도에는 힌두교, 회교 나라. 근데 이 지역이 다 못 사는 나라예요. 근데 중국이 지금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여기에다가 고속도로를 다 놔줍니다. 왜? 중국이 지금 고속도로 연결을 다 지금 해서 유럽의 수출선을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고속도로에 한번 가보십시오.
부산 목포에서 대전에서 만나가지고 아세안 하이웨이 1번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여기 서울 톨게이트 지나갈 때 보시면은 아세안 하이웨이라고 간판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만 지나가면요, 이것을 다 연결하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여기까지 이쪽으로 통해서 가는 게 한 35일에서 유럽까지 가는데, 북유럽까지 가는데 35일에서 45일 걸립니다. 기차로 가면요, 일주일이면 갑니다. 물류비가 5분의 1밖에 안 들어요. 이 모든 것이, 이게 저는 이렇게 감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저는 IT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싸고 도시느냐. 하지만 일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요, 폭이 150km에서 200km, 길이 400km밖에 안 됩니다. 6.25라는 엄청난 환란을 통해서 기독교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거죠. 일본이요, 이 도호쿠 지방에 지금 무목교회가,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가 1000개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방사능 지금도 세고 있는데 지금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순회 목사님을 하고 계세요. 이것이 뭐냐? IT는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통로, 하나님의 천국 열차를 타고 지금 해서 결론적으로는 유럽으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가서 이스라엘까지 가면, 이스라엘에 지금 메시아닉 주가 벌써 3만이 넘었다고 그러죠. 그러면 마지막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바로 중국에 지금 우르무치 신강성 자치구에 뭐 자폭 테러 사건 많이 난다. 회교도들 다 여기에 몰려 있죠. 우리나라가 감사해야 되는 건, 구소련이 망한 것은 인터넷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철의 장막 없죠. 인터넷엔 철의 장막이 없죠. 중국이 그래서 재빨리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어가지고 중국에 지금 1억 5천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N세대들과 우리나라 N세대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카톡의 도사들 아니에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N세대들 멀리 있건 작게 있건 간에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통역기 있으니까 힌두교 친구들, 우리 자녀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코드만 맞고 자기들하고 맞으면 나이 불문, 인종 불문, 아프리카하고도 결국은 부두교에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우리 N세대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복음 바이러스 유통 사업을 하자는 겁니다. 치유 백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치유하는 일에 우리 N세대들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을, 이 회교도를, 힌두교를, 중국이 지금 아프리카에 고속도로만 놓는데 100조를 씁니다. 1000억 달러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리커창 총리가 가가지고. 시주석도 갔다 오셨죠. 고속도로를 놓는 일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 이 도로를 편성을 해가지고 IT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 N세대들과 중국의 N세대들이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중국을 들어 쓰실 때 우리 자녀들을, 우리 대한민국을 지렛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IT를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키우실 때, 제가요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제 아들 죽고 나니까요,
계속 제가 제 아들 보고 공부해 뭐해 했던 얘기만 마귀가 우울증 도지라고 계속 저한테 공격하더라고요. 결론은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이제는 교육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교사 선생님 계시면 교사 선생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카톡으로요, 우리 아이들 검색 들어갑니다. 즉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모르시면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답변하시겠다 그러고, SNS를 이용해야 돼요. 전부 SNS 공포증이 걸려 있어요, 지금. 한 예만 드리면요. 중학교 2학년 학생 교사 선생님, 대학 여대생 선생님이 어느 날 중2 학생 아이가 찾아와서 선생님 저 임신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선생님이 주저앉아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고 계시나요? 우리 엄마들, 자녀들 어떤 마음으로 품으시나요? 제 아들처럼 제가 이제 24년 뒤면 가서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빠 하늘에서 다 봤어. 열심히 하더만. 그래, 너 때문에 이렇게 고맙다. 시험이 오되 여러 가지로 와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중국 가기 전에 하나님한테 말씀 듣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만약에 제가 아직까지도 잘 나가고 준재벌 돼서 잘 나갔다면 하나님 몰랐을 거요. 이 다음에 죽어서 하나님 배 진짜 섰을 때 한정규 몰라. 흑암에 던지워져 이를 갈 날이 갈미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소름이 끼칩니다. 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회사 망했죠. 아들 죽었죠. 위암 수술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3번씩이나 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저를 거듭나게 하시고, 저를 만나주시고, 30년을 투자하시고, 30년 동안 저를 참고, 지금도 뭐 하나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아이고 네가 어떻게 이런 걸 다 했니? 그거 내가 얘기한 대로 너는 상처받은 치유자니까 빨리 가서 전해라. 저는 그래서 N세대들한테, 제가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 IT 업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모든 내용을 어떻게 하루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시간이 오버됐지만 조금 끝까지 이렇게 말씀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